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 두 군데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을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TV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 다음에 자기 또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잊어버려요. 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24시간 동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노력하냐는 거죠. 나는 성경을 아침에 봤는데요, 기도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많아야 한 2-3시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려면 무방비 상태가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인도하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탄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단 말이죠. 아멘. 아멘. 보세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냐는 거죠. 파리의 스포츠 중계 받다 보면 잊어버려요.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도, 영화를 보면서도, TV를 보면서도, 드라마를 보면서,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도 우리는 의식 속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분별할 수 있죠. 옳다, 그러다 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것들에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혹을 받을까봐, 유혹을 받을까봐 조심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따라서 해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2장 4절 이후부터 나와 있어요. 창조 대략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었어요.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게 하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하와도 만들었어요. 갈빗대로. 그리고 살을 채웠어요. 이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셔가지고 죽게 하셨단 말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요즘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여러 번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만하는 거죠. 답답해가지고.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을 창조했고 그 조상이 낳고 해서 너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는 거죠.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함께 살아요. 한 몸이 되어서요. 길을 가고 먹고 마시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의식 속에서 잊어버려요. 24시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했어요. 말씀 안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24시간 잊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럼 누가 보호하냐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냐는 거죠. 누가 지키냐는 거죠. 누가 평강을 주냐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능력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는 거죠.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11절 오늘 본문 말씀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규례가 뭐냐?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죠. 규칙이죠. 규칙. 하나님 정하신 규칙. 법도 신앙생활의 예법과 제도를 이루는 말이죠. 법도. 하나님의 예법과 제도를 지키는 거죠. 명령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근데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냐 이것이 구약시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믿으시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약이 와서 새 계명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계명이 이제 뭐 명령 그 다음에 법도 규례 이거 필요 없어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아멘. 너무 쉬워졌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이 왔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면 성경을 다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 우리가. 그 다음에 12절. 그러니까 우리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살기 원하는가.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랬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할 때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13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잊지 말라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부유했어요. 윤택해졌어요. 높아졌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와요. 교만함.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하고 까불 때가 있어요. 거만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위험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 전보다 축복 받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해지지 않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공식제 예배 다 참석해가지고 뭐하냐. 안내 쓰면서 차량 봉사도 하고 안내요원도 봉사하고 후진지를 다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대표가 되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 있었어요. 뭐 매주 가야 됩니까? 1년에 한 2번만 가면 되죠. 언제 성탄절, 뭐 추수감사주일이라든가 부활주일이라든가 3번 가면 된다 이거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지 않았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데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두 번째,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단 말이죠. 따라서 해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승진하고 내가 기도하는 데 잘 응답받고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온유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덕분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높여주고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너희가 조심해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말이에요. 오늘날 바꿔서 말한다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 얼마나 했냐면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30년이니까. 바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을 줬다가 안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벽돌을 만들란 거죠. 흙으로 만든 벽돌을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얼마나 고생시켰어요. 430년 동안.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이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종살이. 애굽에서 뭐냐면 다른 민족으로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처럼 살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대받죠. 애굽 사람들이 학대받고 바로에게 학대받고 관리들에게 학대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교만은 뭐냐? 큰 힘입니다.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인도하여 광야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거죠. 15절.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랬어요. 그 종살에서 너를 인도했다는 거죠. 바다를 갈라가지고. 광야는 뭐냐? 물이 없어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우리 옆에도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더라. 하루에 2번씩 간조가 이루어져. 간조가 소래포구에 간조.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요. 내가 걷다 보니까. 근데 없으면 뭐냐면 땅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 곳에 내가 물 빠지게 해가지고 너희는 건너가게 했다는 거죠. 간조한 땅. 이게 달에 의해서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달의 인력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간조한 땅을 우리가 지나가게 했단 말이죠. 바다를 지나가게 했다는 거죠. 물을 빼가지고 간조한 땅이 되게 해가지고 바다를 지나가게 했고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냈다는 거죠. 이 말은 오늘날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네가 목마르지 않게 했다는 거죠.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재정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먹을 것이 풍성하게 했다는 거죠. 걱정 의심 없게 했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되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다는 거죠.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삶에 돌아보면은 그랬어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그냥 하나님 다 해결하시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간다.
누구 때문에 지나가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셔서 다 지나가. 다 지나가요.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염려, 걱정,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 응? 왜 그랬을까요? 너를 낮췄단 말이에요. 낮추었어요. 너를 시험했단 말이죠. 마침내 뭐냐면 복 받을 사람으로. 복을 받아도 떠나지 않을 사람으로.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복을 받아도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낮추시고 그리고 시험했단 말이죠. 16절에.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다 같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버린 게 아니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또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신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잘 되면 이제 뭐냐면 다 자기 공로로 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17절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힘써 있어야 돼. 그 사람 언젠가는 폭삭 망해요. 써보지도 않고 망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살만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죽어. 아파서 가더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 누릴 수 있도록. 아멘.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다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저주받는 길이에요. 복받는 길이 뭐냐? 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됐다고 자랑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높여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이 그 사람은 점점 승승장구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켰다는 거죠. 언약을 지켰어요. 기억하라는 거죠.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의 의식 속에서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했나마 도로 생각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죠.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언약 말로 약속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했어요. 이렇게 해주겠다고. 오늘도 그게 아브라함의 여기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19, 20절 시작. 내 하나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망가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나라가 많잖아요. 네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생사화복을 두어서 주관하게 하신다. 내 앞에 줘요. 생사화복을. 사는 길과 죽는 길, 복을 받는 길과 화를 당하는 길. 그 앞에 있어. 우리 앞에 항상 있어요. 뭘 선택할 거냐 이 말. 선택. 우리 자유주의를 줬기 때문에 선택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 복 받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주관하는 건 뭐겠어?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하면 하나님께 책임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신단 말이죠. 자, 신명기 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3장으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거죠. 15, 16절 30장 15, 16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차지할 땅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정말 수고도 없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를 나가 떠먹으면 끝나버려요. 늙지도 않아요.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가나안 땅이었죠. 비옥한 땅. 신약에 와서는 저 천국이죠. 그러니까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오늘 어떻게 됐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날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신약에 와서 바꿀 수 있어요. 생존, 살아있다는 거죠. 여기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산다는 거죠. 생존. 천국에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죠. 천국, 생존,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잘 된단 말이죠. 한창 성하게 일어나 퍼진다는 거죠. 번성. 잘 돼. 손을 댄 일마다 잘 돼. 그러니까 손을 댄 일마다 잘 된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복 받은 자녀들이 가면은 식당도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응?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응? 누가가 깨어가지고 정신이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인도한단 말이죠. 이게 주변의 사람들 잘 만나야 돼요.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자,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장이 고양이를 길렀어요. 고양이가 갑자기 죽었어. 제사 지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가가지고 어떻게 절을 해야 돼 안 해야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건이 한번 올라왔어요. 회장이니까 잘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승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는 않아요. 문제가 생기게 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또 우상숭배 뭔지 알아요? 오늘날은? 높은 사람이 그래요. 사장이나 뭐 회장이, 대표가. 고사 지낸다는 거죠. 돼지머리를 놓고. 거기 잘하게 해요. 돈도 돼지머리 속에다 집어넣고. 그런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오늘. 말하면 우상숭배. 오늘날, 응? 신약에 와서 우상숭배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신약 구약에서는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응? 새긴 우상, 만든 우상,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 문화. 복을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반드시 명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면 되겠냐 이거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면 조상의 맹세하신 땅에 거주하게 된다는 거죠. 청종.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는 거죠.
맹세, 약속이죠, 약속. 그리고 거주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천국에 거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19절 30절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질문을 선물하라. 내가 사막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두 번이나 얘기하자. 두 번. 오늘 짧은 이 성경 구절에 두 번 얘기해야 돼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선택은 네가 하라는 말이죠. 네가 선택한다면 내가 주관하겠다 이 말이죠.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응? 근데 오늘 내가 너에게 선언한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면. 정말 네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네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택해라 이 말이야. 택해라. 19절 나오잖아요.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된 게 아니라 내 자손까지 잘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한번 넘어가 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한번 찾고 마치겠어요. 출애굽기 20장. 우리 하나님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20장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죠.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인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루어져야 이 말씀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예요. 사람이 질투해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투하면 어떻게 해서?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1000대까지. 내 자손에 또 자손이 복을 받나 봐. 그런 복을 받는 그리스도의 가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